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또 에돔이라는 나라 민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원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섬지방 출신입니다. 지중해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섬 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섬을 갑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이 그레데 섬에 살았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그레데 섬에서 문명이 태동이 되었는데 그 문명을 세계 역사에서는 크레타 문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을 잘 다루었어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이 블레셋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주전 13세기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앞선 기술, 그 기술과 더불어서 또 섬지방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이런 기질이 합해져서 그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거기서 가장 강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이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또 시내 반도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이미 블레셋은 거기에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이 히브리 민족이 내 땅이다, 내놔라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고 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충돌과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 영어로 필리스틴, 이 블레셋을 필리스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민족들, 이들은 과거의 블레셋 민족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이들 민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고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에 다른 이 민족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켜놓고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필리스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까 내놓아라. 그래서 48년도에 나라를 건국하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 3000년 전의 양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블레셋이 워낙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철을 다루는 그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 또한 철제 무기였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아직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당하고 또 그리고 큰 피해를 당해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르바임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이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이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으러 왔다, 다윗을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군사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은 왕이 되었지만은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 지파만, 다윗의 출신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죽은 사울을 추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의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조금 세워 보려고 하니까 누가 침공을 했습니까?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한 거예요.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 그들이 위대한 장수라고 존경했던 골리앗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정말 이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게 되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지금 다윗이 이 위기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제가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영적 전쟁, 영적 다툼에 대응하는 싸움의 방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었던 그 노정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오늘 우리들 또한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노예로 지내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노정이 광야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특징은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인생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 노정 가운데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길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나름 계획이란 걸 해요. 내가 내일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 계획을 세우지만 당장 어제 세웠던 계획이 오늘 그대로 실천이 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는요, 많은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많은 대적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아말렉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또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런 예기치 않는, 못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피해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놓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노정을 걸어가면서 옛적 길, 선한 길, 이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옛날 그때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라. 알고 가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라는 것이, 무턱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만 앞세워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가라. 길을 찾아서 가라는 거죠. 그럼 그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큰 문제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쭙고 있죠. 오늘 19절에도 여호와께 여쭈어, 그리고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계속 여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 지금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전력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한 군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서 그렇게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을 흩음같이 다 흩어버리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 한번 이 땅을 향해 쫙 뿌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요. 땅 속에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처럼 그 많던 블레셋 군대, 그 군사들이 물을 흩음같이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다윗의 승리로 끝난 거지요. 이게 여호와께 여쭈어서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한 번만에 끝나지가 않아요. 늘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요,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지요. 오늘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크게 패했지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또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추스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군사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장소도 르바임 골짜기고, 두 번째 또 쳐들어온 장소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이 르바임이라는 말은요, 이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영적 전쟁, 영적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이러한 영적 르바임이 우리 삶 가운데 한두 군데씩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르바임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르바임이 직장, 일터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르바임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르바임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맞서고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분쟁의 진흙탕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은요, 결국에 가서는 내가 패배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르바임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이 맞이한 상황은요, 앞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같은 블레셋 군대예요. 같은 싸움의 장소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과거의 나의 경험, 내가 했던 그 방법, 이걸 생각하고 이 경험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 과거에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잘 알아, 그런 생각을 앞세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 방법을 의지해서, 내 지식을 의지해서 그렇게 맞설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시 새롭게 여호와께 여쭈어 하나님께 그 문제,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작전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올라가라, 정면 공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돌아가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뒤에서 기습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바라볼 때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순간순간 수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지식을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쭙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의 경험, 다윗의 지식, 다윗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 여쭈어서? 여호와께 여쭈어서 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두 번째 블레셋의 침략 또한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요, 정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만 알고 머릿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곳 게바는 이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핵심까지, 중심까지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서 게셀은 어디인가? 이 게바에서 한참 떨어진 이 서쪽으로 나가면 블레셋의 핵심, 블레셋의 중심입니다. 그곳까지 치고 들어가서 그곳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죠. 이런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패권이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군대로서, 나라로서 그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르바임 전투,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은 완전히 주저앉게 되고 다윗이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나안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해서 강력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 시대의 르네상스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견주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순간순간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수시로 힘겨운 대적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방법들? 아닙니다. 누구에게 여쭈어야 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여쭙고 그 길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복된 길,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재을 장로님입니다. 우리 박재을 장로님은 98세까지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소위 시쳇말로 9988-234를 하신 분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이걸 9988-234라 그러지 않습니까? 99세까지는 안 가셨지만 98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잠깐 이제 아프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박재열 장로님 태어나신 고향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의 고향은 경북 의성군 사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마을 갔더니요, 정말 이 첩첩산중이에요. 얼마나 골짜기든지 제가 가보고 느낀 게, 경북 성주는 대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1919년생이거든요. 거기서 어릴 때 자라나서 10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들어오셔서 또 학교 교편을 잡으시고 오랫동안 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또 원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이제 계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어릴 때 유학을 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의성 골짜기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어린 이 박재열 소년이 생각할 때, 이 골짜기에서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뭐 그 당시에 그 시골에 아버님이 뭐 많이 배우시고 재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유학의 유자도 꺼내지 않으셨고 그저 이제 공부 조금 해서 지게 지고 집안 일 돕기를 바라는 분이었지, 그 아들이 일본까지 유학해서 공부할 것을 생각한 분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박재열 소년이 이제 10살이 되어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려면은 그 당시에 도항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이제 바다를 이 대한해협을 건너가는 이 도항증이 있어야 일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일본 주재소에서 발급을 해줬는데 이걸 쉽게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이 도항증을 받기 위해서 뭐 3년, 4년씩 그 주재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그 주재소에 가서 주재원에게 내가 일본에 가야 되겠습니다. 여차 이러해서 제가 가서 공부하고 그곳에 유학하고 제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더니 그 주재원이 그 어린 소년에게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러면서 그 도항증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살짜리 소년이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갔는가? 뭐 요즘은 뭐 그래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올릭의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어떻게 일본까지 갔는가 제가 여쭤봤더니 그 사곡면 그 시골에서 의성읍까지 나와가지고 의성읍에서 이제 열차를 타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대구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표는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그래서 의성에서 대구역까지 물어서 대구역에 도착해가지고 대구역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또 거기에 있는 영무원과 여러 어른들한테 물어서 부산역까지 또 오는 거죠. 부산역에서 이제 또 물어서 배를 타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물어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또 이제 일본말로 해야 되겠죠. 일본어로 물어서 거기서 동경까지 또 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때마다 물어서 어른들한테 묻고 그 길을 아는 사람들한테 묻고 그래서 동경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유학하고 그렇게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어리고 어린 이 소년이 어떻게 해서 그 목적지까지 갔습니까?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물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길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막막한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길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길 모르는 사람에게 물었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 겨울에 저기 먼 지방에 있는 교우 상이 나서 그곳까지 교우들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가는데 대전쯤 오니까 폭설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체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겨우 그 목적지까지 갔는데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깜깜하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상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동네를 찾아가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위정표도 보이지 않고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가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어느 동네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탁 보더니, 그거요, 그거는 쭉 돌아가가지고 이쪽으로 쭉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그쪽으로 가봤더니 거기가 산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묻고 그 길을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아는 유일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 무슨 철학관에 가고 엉뚱한 데 가서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직 길을 아는 그분에게 나아갈 때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또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희미하고 막락한 이 코로나 광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낭만 가운데 정말 여기저기 주저앉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길을 여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쭈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쭙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막막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출발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여쭙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1년가량 그 막막한 길을 지내오면서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겨워서, 너무 막막해서 눈물 흘리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이러한 대적들, 코로나라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 또 저희 삶을 가로막는 여러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